샬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은 120번째 제가 오늘 요셉과 베냐민 지파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요셉 지파에 관한 이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3장입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오늘 같이 나가면서 설교와 그리고 가르침, 성경 공부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의 예언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 22절만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자 창세기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더하다는 뜻이에요. 더하다는 뜻. 저번 주에는 우리가 아셀 지파에 관해서 배웠죠. 아셀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셀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므온이, 율법을 상징하는 시므온이 은혜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그 자리를 율법이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그 다음에 찾아온 그 율법의 자리에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셀 지파의 예언이 바로 안나, 은혜라는 뜻의 그 안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49장의 아셀 지파의 그 놀라운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복음에 관한 예언인데 저희들에게 뭘 갖다 줬냐면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죠? 주님이 오셔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 말씀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전해주는 귀한 예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한번 따라하세요. 갓지파. 갓이라는 뜻은 복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갓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의 놀라운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배웠어요. 갓지파. 갓지파의 예언을 어떻게 했어요? 너는 저를 한번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예언을 할 때 그 갓을 불러다가 너는 처음에 군대가 너를 바뀌어가고 너를 갖다가 막 이렇게 못살게 굴지만은 나중에 네가 그 군대를 축격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예언을 듣고 좀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처음에는 군대가 널 쫓아와. 그 다음에 네가 군대를 또 축격할 것이야. 됐어, 끝. 예언이 끝나요, 그걸로. 그때는 야곱이 예언할 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이 시대에 몇천 년이 지난 이 은혜 아래서 저희가 갓지파에 대해서 배웠어요. 갓지파란 뭐예요? 거라사 지방에 거하는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군대니 힘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레지온이라는 이 군단의 수는 적어도 6,000명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산 사람의 몸 안에 군대, 가다린 디모니악이라고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몇 마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귀신이? 그럼 따라서 6,000명 이상.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그 귀신을 거기서 내어보내지 않기를 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했어요. 저희들이 귀신을 쫓거나 여러분들 무슨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근심아 슬픔아 떠나가라 하면 즉시로 어두움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준 약속이 있죠. 그거 배웠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세대에 살고 있죠. 2년 전엔 일본의 지진이 해일이 왔어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땅 끝에 사는 처치,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지방에서 큰 지진이 와서 도시가 다 무너지고 말았죠. 시편 65편에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불안에 떨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다 어떤 표적이라고요? 마지막 세대에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왜 피조물이 탄식하냐?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잊어먹으셨는 것 같아요. 왜 피조물이 땅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며 왜 내 몸에 이렇게 고난이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왜 이상하게 개가 밤에 멍멍멍멍 짖으면서 왜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면서 왜 그런 소리가 들리느냐? 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 아들과 딸이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 사용 못하고, 방언 기도를 놀랍게 줬는데 사용도 못하고, 성찬을 줬는데 사용도 못하고, 11조를 통해서 나머지 돈이 거룩하게 받은 그런 거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나타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뒤흔들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가세요. 조금 불편하시고 조금 내가 몸이 좀 이렇게 질병이 들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서세요. 나타나세요. 아멘. 세상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그래요. 어디가 있는 거냐 이 시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성령님이신 걸 믿으세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 했을 때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다 죽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 그러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갓지파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사복음서에 막혀있던 열쇠를 그 요셉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요셉은 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어저께 축복에 더해주는 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바로 1시간 전에 나는 아프고 병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건강과 온전함과 모든 축복을 더해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배우는 게 요셉은 다시 한번 따라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한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무성한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면 열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요셉은 샘 곁에, 샘이라는 것은 물이 솟아오르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요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한 것 같은데 자기도 뭔지 모르게 예언을 해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의 예언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9 verse 22.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Joseph is a fruitful bough, even a fruitful bough by a well, whose branches run over the wall. 하면서 요셉을 예언하기를 요셉은 더한다는 거예요. 이 더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요. 잘 보세요. 그 가지가 그냥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샘이 물이 철철철철 넘쳐흐르는 우물과 같은 샘 곁에 심겨진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를 여러분들 그 신데렐라나 그 아이들 만화 영화를 보면은 씨를 탁 심었는데 갑자기 씨가 자라나요. 이렇게 그죠? 싹이 돋고 우미 돋고 꽃이 피면서 갑자기 씨가 열매가 나무가 확 자라나더니만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놀라운 아름다운 과실이 맺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요셉은 생곁에 심겨놓은 무성한 가지인데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이 가지가 한번 따라하세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 가지의 충만한 결실과 축복들을 따먹으라고 담이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고 요셉의 그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왔어요. 물을 먹으면서 영원히 뻗어나가는데 이게 누구에게로 왔냐? 바로 수천 년간 흘러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따서 먹으라고 지금 와 있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한번 따라하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는 요셉의 예언을 알았죠?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나무처럼 그게 자라서 무성한 가지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으며 나에게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고 그 축복의 열매를 나에게 갖다주는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1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chapter 11 verse 1 거기 읽었으면 그 가지를 표현한 게 있어요. 누군가? 자, 이사야서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뭐가 나요? 아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는 한 조그만 싹이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뿌리에서는 뭐가 나요? 한 가지가 나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새가 누군가? 바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이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새 나무에서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는 조그만 싹이 나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나요. 요셉의 지파의 예언이 이 가지가 물 곁에 우물 곁에 심겨진 가지예요. 그죠?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 이새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족속이 있어요. 네 번째 아들 따라오세요. 다윗은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이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배운 유다 지파의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자의 왕권이 나오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셨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제 아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자, 그럴 때 유다 지파에게 고난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한 아이가 어깨와 정사와 권세를 맨 우주의 통치자, 잠언 8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할 때 같이 계셨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누군가? 이게 잠언 8장 30절부터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됐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아들이 누구예요? 담대하게 큰 소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아들이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기뻐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셨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됐어요. 왜? 예수를 영접하며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제가 2-3년 전에 이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유다 지파가 바로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이브를 반역시키며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한 마리 하나가 있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여자에게서 씨가 날 텐데 그 씨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씨가 사단의 너희 머리를 짓이겨버리고 박살내고 깨트려버리리라. 누구 머리? 따라하세요.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부숴버립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을 예언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수천 년간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아브라함과 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기까지 사탄의 표적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사탄의 모든 표적이 그 씨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역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고난이 다른 지파보다 유달리 많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타나기 전에 이상하게 유다 지파는 이상하게 특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 왕이 어느 지파라고요? 따라하세요. 다윗 왕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상하게 유다 지파는 특별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모세와 아론은 따라하세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모세와 아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특출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우리 백성들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유명한 삼손은 어디서 났어요? 이상하게 유다 지파가 안 나와요. 특별한 사람들이. 삼손은 단 지파에서 났어요.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요 선지자요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은 어느 지파에서?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드온, 유명한 기드온, 사사기에 유명한 승리의 용사가 있죠. 기드온의 용사가 어느 지파예요? 기드온은 또 므낫세 지파예요. 이상하다. 성경에 유다 지파가 특출나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대의 젊은이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페이스북을 만든 누구예요? 유대인. 주커버그라는 젊은 청년이 지금 제일 부자가 돼 있죠. 그 유대인 청년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그 유대인의 청년의 지파가 유대 지파예요. 왜 그런가? 다윗 왕이 태어날 때까지 성경에 특별한 인물들이 없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에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알고
사탄이 공격이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죽이려고. 그 씨를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숨겨둬서 태어나게 한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을 통해서,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 동네 근처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미만의 어린 나이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오실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그 씨를 멸하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 더 다른 그 요셉의 의미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심겨져 있는 가지예요. 이 가지가 자라서 담을 넘어서 간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지가 누구냐 하면, 가지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게 뭐예요? 이새의 육신의 자손으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새의 뿌리가 나와요. 뿌리. 왜 뿌리라고 했나?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 태어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성육신을 하신 분이죠. 아멘. 왜 뿌리라, 이새의 뿌리라고 했나? 그 뿌리는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본이 인간이랑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예언하기를, 바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담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축복을 갖다 준 놀라운 족속의 예언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에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어보세요. 자, 27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의 좋은 것들을 우리 같이 성령님께서 나누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힘이 없어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가 벌써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엠마오 도상 자기 집으로 힘이 빠지고, 그리고 기진맥진하고 여러분들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미련하고, 둘째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미련하다는 뜻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두 부류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것을 두면 마음에 더디 믿고 나쁜 것을 주면 잘 받아 먹는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런 두 제자에게 뭘 얘기했냐면, 그때 모세와, 그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을 그들에게 풀어서 뭘 가르쳐 줬냐면, 따라하세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에 관한 것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 줘요. 왜? 구약이. 오늘 저희가 창세기 49장의 12지파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아멘. 창세기를 배우고 있어요. 자, 창세기는 누구에 관한 말씀? 예수님, 자기에 관하여. 아멘. 창세기를 배우는데 요셉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을 배웠어요, 가지를 배웠어요가 아니에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 구약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로 구약을 나누고 있어요. 거기는 시편이 안 나와 있어요. 시편은 나중에 성천할 때 또 예수님이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써진 거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이 말하기를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 7마일 거기서 굉장히 먼 예루살렘을 치유함을 받고 금방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요셉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듣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 대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고 뜨거워져요. 그 뜨거워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가슴, 이 하트는 누가 창조했어요?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창조했어요. 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뭐예요? 엠마오란 뜻이 핫 스파란 뜻이에요. 뜨거운 스파란 뜻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여러분들 한 가지가 그죠? 샘 곁에 심겨졌는데 담을 넘어서 온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열등감, 수치감, 자기의 의, 숨어서 살며 우울증에 빠지며 스트레스 빠지며 세상에 간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가지처럼 그 여인에게 찾아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수천 년이 지나서 2000년 전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이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할 때 거기까지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제가 왜 목사님 왜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국 성경에 한국말로 읽으면 나타나지 않는 뜻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영어 성경 4가지가 있는 걸 사용을 해요. 영어 성경. 그래서 그걸 비교해 가면서 거기다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킹제임스 버전, NASB, Amplify라는 영어 버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인도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4절을 보면 and he must, Jesus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라고 써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갓지파에서 배울 때 지도를 한 장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가 지금 생각나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저 북쪽에는 바다같이 큰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해가 길쭉하게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기억이 나세요? 동쪽이고 서쪽에는 지중강에 있는 서쪽이 나오죠. 그걸 꼭 참조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글로 오십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구경하게 돼요, 거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지파는 밑에 루벤, 루벤, 그 다음 무슨 지파가 있어요? 갓과 므낫세 지파를 배웠죠.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지파 중에 제일 꼭대기 바다 쪽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배울 때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두 갈릴리 지방이 한번 따라하세요.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가셨냐면 사해 옆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그 위에 베냐민 지파 그런 지파가 있죠.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쪽이냐면
북쪽 갈릴리로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지도가 기억나시죠? 남쪽 사해 옆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니고데모와 만나고 그 다음 요한복음 3장에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의 길을 보면은 직접 가는 길이 있고 갈릴리로 예루살렘 밑에서 저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꼭 통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루벤 지파에서 공부할 때 루벤이 아들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오죠. 루벤이 비라가 무슨 뜻이에요? 두려움과 근심이란 뜻이죠. 그 비라와 동침했어요.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죠. 베드로가 밤 사경이면 몇 시예요? 밤 사경.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시간을 네 쪽으로 구분하셨어요. 일경 하면 first watch라고 그래요. 일경 하면 저녁 6시부터 9시, 밤 2경 하면 9시부터 12시, 3경 third watch라고 그러면 12시부터 새벽 3시,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밤 4경에 무리로 걸어서 오실 때는 산 위에서 계시다가 육지처럼 무리로 어떻게 오셨어요? 잘 보세요. 무리로 걸어서 오셨어요. 시편 기자를 보면 바다가 요동을 치고 물결이 해도 그 바다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죠. 아멘. 밤 4경이에요. 몇 시예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울 때, 그죠? 가장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게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폭풍 가운데, 생활 가운데 돈 걱정, 자녀 걱정, 비즈니스 걱정, 병으로 인한 걱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아멘. 여기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해겠는지라, 우리 성경에 한국말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겠다 그랬어요. 왜 가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세요. 주님, 저희 약한 이 몸을 치유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의 약한 모든 물질적인 걱정이나 모든 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수가라는 사마리아, 오늘 배우는 그 지파 위치가 한번 따라하세요. 므낫세. 기억나시죠? 동편에 므낫세, 이스트 므낫세가 있고 동편, 서편에 큰 웨스트 므낫세, 서편 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있죠. 므낫세 지파의 맨 아래 지방이 바로 사마리아 세겜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세겜. 세겜은 어깨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세겜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도피성 6개를 배울 때 그 세겜이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수가성. 수가라는 게 헬라어로 사이카, 수가예요. 그 여자. 수가성 여인 들어보셨죠? 그 수가성이 히브리어로 따라하세요. 수가성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카, 수가, 세겜 다 똑같은 얘기죠. 그게 므낫세 지파의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갈릴리로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거기서 피곤해서 샘 곁에 앉아 계셨어요. 어디에 앉아 계셨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밑에 요한복음 4장 5절 보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죠? 한번 따라하세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점점 저와 여러분들께 돼가죠.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절. 거기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수가란 그 이름이 헬라어로는 사이카, 히브리어로는 세겜이라고 거기 잘 써놨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자,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 세겜에 들어가셨죠? 근데 그게 어디예요? 야곱이 그 아들 누구에게 줘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장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 그죠? 그래서 요셉의 그 지도를 보면 큰 덩어리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크죠?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특별히 누굴 더 사랑하세요? 다 사랑해요? 근데 야곱은 특별히 누굴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죠? 요셉을 사랑했어요. 이렇듯이 사랑한 아들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게 바로 야곱이 12지파 중에 11번째로 요셉에게 준 예언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할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서 복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숨겨진 진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수천 년 전 야곱이 예언을 할 때, 그죠? 요셉의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우물, 무성한 가지가 있는 우물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 옆에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것에 들어와서 그 곁에 앉으셨어요. 무성한 가지가 바로 유대의 땅 복음이 거기서 났으며,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며,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가, 한번 따라하세요. 사마리아는 이방의 땅입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의 벽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을 보내줘서 우리